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예수만을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데 왜 기독교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말이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독교는요, 다른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는 적어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 이유를 좀 깨닫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만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강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왜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이 정도의 좀 이렇게 내용을 우리 안에 좀 갖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권력과 명예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고 재판을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본문은 그 재판 과정 중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감옥에 갇히고 모든 권력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제가 북한 사역한다고 이게 중국에 단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호텔 방을 하나 잡고 한 명 들어오면 좀 이따 한 30분 있다 한 명이 들어오고, 좀 30분 있다 한 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명씩 와서 4-5명 이렇게 모이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호텔 방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방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쿡쿡쿡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이 상황이, 그래서 정말 이게 막 다 숨기고, 이게 중국 분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 만나면 이게 되게 축제 분위기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춤을 추는 게 일상인, 이렇게. 그래서 중국 제약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특송하면 같은 사람들이 한 4-5번씩 같은 춤으로 특송을 5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분들을 이게 춤추고 이렇게 막 성경책 다 숨기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인 것처럼 막 손잡고 막 춤추고 막 우리 이러고 있었거든요. 누가 보면 진짜 우리 반가운 사람들 만난 것처럼. 근데 뭐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놀란 마음이 한동안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이게 상황이 끝났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야, 이런 정도에도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지난주 중에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고 부러워요. 오히려 내가 더 초라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부럽고 때로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내 삶이 그들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운 건 분명하지만 그 부러움에 내 삶을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부럽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부럽죠. 그런 분들이 부럽죠. 그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부러움이 내 삶을 결정할 만큼의 힘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부러울 수는 있는데 그 부러움이 내 삶을 결정해 버리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내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거죠. 불편해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공을 부러워하는 내 내면의 모습과 직면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내면의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면 힘들죠. 당연히 말씀이 들리면 불편하죠. 내 삶의 깊은 중심을 계속 직면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면 할수록 말씀이 들려서 내 안의 초라함과 내 안의 연약함과 그들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는 내 안의 욕망들이 들추어내니까, 말씀 앞에 비추어지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채워가게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내 삶의 참 평안함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움의 삶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쌓여가면 갈수록 내 삶이 거기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 속에서 성경 한 구절이 내 마음의 흔들림을 잡아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찬송 한 소절이 내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상태 아닐까요? 감옥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드로, 자기들은 가진 거 없고 힘 없고 그냥 죄인의 입장이고 모든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재판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위축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12절에서요, 베드로는 구원을 말하고요, 예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만일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말에는 동의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주신다는 베드로의 말이 왜 문제가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이 문제가 될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꼭 예수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저희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여기서 꼭 예수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말들에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이 종교적인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말은 유대인들도 동의를 했을 거라고요. 자, 종교라는 건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발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발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생전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이 살아생전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에서라도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니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 이야기에서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음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발휘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발휘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발휘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라 안 되면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3층 집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서는 월세는 안 살 거야, 이렇게 헌금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약함을 신에게 투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결국 내 불안과 내 두려움에 대한 해결을 신에게서 찾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존재에게서 찾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분에게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 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덜 불안한 방식을 찾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약한 자들의 도피처라는 말은 일반 다른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복음인 이유를 이제 조금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의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존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함, 거룩함이라고 하죠. 하나님 같은 온전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비참함.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세례 교육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교육할 때, 즉 기독교 입문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다 외우신 다음에 계속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 이거면 다른 건 없어도 되는 그 일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 다른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자, 그럼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죄 용서,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죄 용서와 죄에 대한 대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에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즉 인간을 구원할 구주는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해 주실 구주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요. 자, 그러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죄가 있는 존재여야 될까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는 존재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자,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러면 이 인간을 구원할 구주는 죽을 수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 자, 구주는 하나님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만이 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있으려면요, 몸을 가진 존재, 즉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주는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죄 없는 존재의 죽음이 반드시 그 대가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누군가 용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도 치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와 죄에 대한 대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불교의 창시자인 스타르타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깊은 영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잖아요. 태생적으로 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르타는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을 하고 위대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구주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간디든 아니면 이만이든 안상홍이든 이런 사람들이 구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탁월할 수 있어요. 위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능력을 받았을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면 여전히 인간은 비참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구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과 삶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의 삶과 증언들을 우리가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맞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우리에게 깨달아졌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일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또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과 은혜를 다른 것들에서 찾는 거예요. 돈에서, 건강에서, 성공에서, 안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구원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바라볼 때 돈의 가치가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내 어깨에 힘들어가게 만들고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돈의 가치가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구원의 줄을 딱 잡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나에게 뭔가 안전과 평안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예수라는 구원의 줄을 딱 잡고 나서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여전히 구원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돈은 여전히 비참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에 사용되는데 돈의 가치가 있는 거겠구나. 내 삶의 영역을 구원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거죠.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내 욕망이 채워지, 이런 게 성공이었다면, 예수라는 구원의 줄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서 내가 많이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비참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이 맞춰지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내 삶의 사명이 돼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성공이구나. 예수라는 구원의 줄을 잡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영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불안해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미 경험한 이 증인들은 내 불안한 삶을 구원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세상의 힘으로 빨리 해결해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불안함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비참함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맞춰져 가는 거죠. 불안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진짜 외우셔서 이거를 반복해서 되뇌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셔야 돼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강압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너 다른 거 안 돼, 너 우리만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예수라는 구원의 줄이 아니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찌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그것만을 우리에게만 막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나를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부로 안전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죄의 대가로 죽음에 내어주시는 능력이에요. 힘을 갖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능력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내 아들까지 버려도 여전히 충분하게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힘을 취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라는 줄을 잡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수를 붙잡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예수로 설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왜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비록 현실에서는 불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비록 눈앞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지금 4장 12절의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 기세당당한 권세자들 앞에서 죄인의 몸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알죠.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풀려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자들 앞에서 죄인인 베드로가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이루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그 구원의 기쁨이 그 불안과 두려움과 저들이 갖고 있는 그 힘에 의해 뺏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불안할 수 있고, 여전히 두려울 수 있고, 여전히 저들이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구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이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전쟁에도 이겨야 하고, 부와 명예도 가져야 하고, 힘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비참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신의 능력은 힘을 갖는 능력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키는 능력인 거지, 자신을 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은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종교를 위협하는 세력이었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이단 세력들, 저 예수 이단 세력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저 예수 이단 세력들을 처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처단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은 없다는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종교적 신,
일 뿐인 거예요. 자신들에게 축복 주시는 신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완장을 주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도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진심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무언가를 드려요. 유대인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은 헌신도 했고 목숨도 걸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으니까. 이 세상이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어디든 자신들에게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 주실 분이시겠지만 믿음의 중심이 보상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섬기는데 믿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지만 이 유대인들의 믿음, 이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구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저 이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밤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밤새 새벽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이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나 이 길 걷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 있으면 다른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거잖아요. 이 너무너무 간절한 이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감동이 돼서 그래 예수야, 너의 기도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됐다. 내가 너를 70세까지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설득하셨을 거예요. 너의 아픔, 너의 절망 내가 다 한다고. 그런데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면, 너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면 내 백성 어떻게 하냐고. 이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너밖에 없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 자리였다면, 물론 제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자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러면 더 절망이고 좌절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가 나의 최선이야 라고 말하면 이 자리가 벗어날 소망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는 좌절이고 절망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설득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녘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예수님도 밤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 나 이 길 걷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의 그 자리가 나의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돼서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그 시간이 지나고 쌓여서 그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된 거죠. 예수님은요, 복음을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중심인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있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절망이 있지요. 지금도 어쩌면 이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 상황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뭐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말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간섭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어쩌면 하나님의 최선이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더 좌절이 되죠. 그럼 소망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란 소망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도 힘도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절망이며 무기력함이며 좌절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자리, 너의 그 눈물의 자리, 너의 그 절망의 자리 내가 다 안다고. 나도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께 눈물로 밤을 지샜다고. 이거 나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이거 피하고 싶다고. 나도 그 눈물의 자리에서 밤새 가슴 찢으면서 기도했었다고. 그런데 그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내가 가슴 찢으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 깨달아졌단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겠죠. 지금 너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후반부, 그러니까 AD 한 95년경 정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그 시대가, 그 즈음, AD 95년 그 즈음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빵을 살 수도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매일 매 순간을 눈물로 지샐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내 새끼들이 지금 이틀째 3일째 빵을 못 먹고 굶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차라리 오늘 예배 한번 빠지고 로마 황제한테 절 한번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빵 한 조각 먹여주면 어떨까? 그런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욕할 것도 아닌데, 이런 갈등으로 예배를 드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를 갔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나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나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다 온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온 거예요. 그 서로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런 성도들에게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빵 한 조각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그 마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 초라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도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께 눈물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었다고, 매달렸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버틴 거라고. 너희들의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흘릴 눈물 다 흘리고, 너희들의 눈물을 다른 것으로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릴 눈물 흘리면서 감당하면서 다 흘리고 내 앞에 서는 날 내가 그 눈물 닦아줄게. 내가 너희들의 눈물 닦아줄게. 너의 인생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1세기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흘리는 눈물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저 무기력하고 초라한 인생일 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도 이 눈물의 자리가 있으셨구나.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견디셨던 거구나. 그 자리를 견디신 주님이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그 상황을 또 버티고 견디며 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아도 그 주님으로 인해 또 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런 삶을 또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은 아주 끔찍하고 지저분하고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지하 감옥이었을 텐데요.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의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써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죄수의 몸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 살 수 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큰 일을 이미 행하셨고 나에게 허락하실 가장 큰 사랑을 이미 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처절한 절망의 십자가였다면 지금 내가 죽는 이 자리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 갇혀있지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가진 건 없지만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흘리는 이 눈물을 다른 것으로 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힘으로 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권력과 돈과 부와 명예로 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 눈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는 우리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구원받고 다른 내 삶의 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 가장 큰 사랑, 이것이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 그 일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님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의지할 수도 없고 건강을 의지할 수도 없고 힘을 의지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데, 그런 초라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그 예수님이면 내가 초라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에 내 눈물을 다른 것으로 닦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또 하루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애씀 가운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이 예수로 충분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